네, 오늘의 본문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고 저희가 부분 제가 따로 떼서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은 13절만 일단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 2부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란 주제 아래에서 기도라는 파트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같이 살펴봤고, 또 기도를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그 여정, 기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어떤 기도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여정 중에서 뻔뻔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뻔뻔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뻔뻔한 기도를 예수님이 요청하시거든요. 그 요청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반응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뻔뻔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요청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작된 본문이고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압축 버전으로, 누가복음에는 압축 버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도입부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대충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8절에 이 말이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부분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을 쥐어짜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적용을 했었죠. 근데 조금 아쉽게도 원래 이 간청함이라고 이제 번역된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요, 사실은 간절함에 대한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뻔뻔함, 무례함, 수치심이라고는 모르는 이라는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이 딱 여기 한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간절함이랑은 약간 거리가 먼 단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 뻔뻔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친한 친구라서 그 요청을 들어주진 않을지라도 너의 그 뻔뻔함 때문에 들어줄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뻔뻔함이 뭐길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먹을 걸 대접하려고 빵을 구하러 가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B 입장에서는 A의 요청이 굉장히 무례하고 뻔뻔하고 난처한 요청이었을 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 A가 언제 찾아왔냐면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밤중에 찾아왔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도 밤에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건 누군가 썸을 타고 있거나 누군가와 연인이지 않는 이상 한밤중에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자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어떤 개인적인 생활들, 그 가족과의 그 시간들을 방해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도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집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한테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뭐 갑자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거나 내가 너무 아프다거나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막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찾아왔고 그 손님한테 줄 음식이 없으니까 좀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별거 아닌 이유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청을 받은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례하고 뻔뻔하고 좀 난처한 부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거주 형식이나 생활 양식을 알잖아요. 그럼 B가 얼마나 더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신약학자이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이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가난한 집은 단칸방이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돗자리를 하나를 깔고 나란히 눕는다. 문은 안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고 문 바로 옆에는 가축들이 함께 잠을 잔다. 누군가 일어나 빗장을 푸는 순간 온 가족이 깨고 가축들이 소란을 피우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조금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말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집성촌을.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가옥들은요, 지금처럼 난방 기능이나 보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살아야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벽을 공유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방이 단칸방,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원룸이죠. 원룸에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잘 때 가족들끼리 타닥타닥 붙어서 이렇게 체온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집 바로 앞에는 이제 가축들이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빵이 있더라도 주고 싶겠어요?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빵을 주려면 일어나야 되죠. 그럼 내 옆에 달라붙어 있던 내 가족들을 깨워야 됩니다. 굉장히 난처하죠. 가족들까지 깨웠다 칩시다. 그럼 문 빗장을 열어요. 문 빗장을 여는 소리가 끽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다 깨겠죠. 그리고 그 앞에 묶여있던 가축들도 자다가 다 깹니다. 뭐 가족들이야 뭐 이제 뭐 그 소음 소리를 좀 이렇게 참겠지만 가축들은 참지 않겠죠. 막 이제 난리를 피겠죠. 그리고 그 집들이 다 뭉쳐서 살았기 때문에 옆집에도 그게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B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A의 뻔뻔함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단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중동의 환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신약학자이자 한 40년 정도 중동에서 실제로 삶을 살면서 중동의 문화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던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동의 환대 규범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공동체로부터의 절단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거절했다면 그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로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일어난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케네스 베일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에는요,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공동체적으로 다 이제 협의가 된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적으로 환대 문화, 이게 꼭 지켜야 될 문화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A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집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근데 이 집주인이 만약에 끝까지 거부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 환대 문화를 거부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네 환대 안 했어? 넌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집이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 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란 거죠. 그리고 A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A 입장에서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재워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빵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워주는 게 어디야?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제 이 집에 묵었었는데 밥은 안 주더라고요. 라는 말이 도는 순간 A도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A는요 뻔뻔하게 그 집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A가 성격이 나빠서 좀 뭔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이해 아래에서 A도 두드릴 수밖에 없었고 뻔뻔하게, B도 그것에 응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아나이데이아, 뻔뻔함은요 그냥 단순히 성격적인 뻔뻔함뿐만 아니라, 이 태도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뻔뻔함이요.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유가 있는 뻔뻔함이라는 건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풀 거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뻔뻔한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구절, 9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번역이 제 입장에서는 훌륭한 번역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뭐냐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비유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뻔뻔하게 기도해라. 이유 있는 이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뻔뻔한 기도 요청,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이 요청에 있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뻔뻔한 기도 요청에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반응했었고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요, 애어른 같은 반응입니다. 애어른 같은. 애어른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누가 봐도 애예요. 어린 아이입니다. 응석 부리고 막 투정 부리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어린 아이인데,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조숙한 거예요. 너무 어른스러운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고 우리는 애어른이라고 하죠. 이 애어른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애어른을 볼 때, 이 애어른 같은 아이를 볼 때 이렇죠. 가정교육을 좀 잘 받았구나. 혹시 예의 바른 친구구나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예의 바름, 이 어른스러움이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할 때 우리는 약간의 이질감을 느낍니다. 무슨 사정이 있나 집안에? 얘가 갑자기 어른이 됐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애어른 같은 반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애어른으로 자라잖아요. 애어른으로 계속 쭉 자라면 이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 공허함을 느끼고요,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애어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애어른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영국의 그 정신분석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컷의 말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논문을 아예 가져오려다가 그냥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니컷은 애어른이 왜 형성이 되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거 들어줘, 이거 해줘 하면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떼를 쓰고 요청을 할 때,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요청에 반응해주지 않을 때, 적절히 상호작용해주지 않을 때 아이는 애어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는 부모와 연결되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를 막 요청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가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대하거나 압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방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요, 부모와 연결되기 위해서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부모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연결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 것을 말하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애어른이 된다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러운,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크면 이 사람은 자기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 수용받고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요, 계속해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계속 세팅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애쓰기 때문에 소진되고 굉장히 지치지만 뭔가 관계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애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뻔뻔하게 기도하렴 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애어른처럼 반응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랐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와 세상은요, 마치 우리를 압제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통제하려는 부모님처럼, 뭔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받아들여주지 않는 부모님처럼, 혹은 방임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대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채워야만 넌 받아들여질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뭐 입시를 해보셔서 알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입시 경쟁에 이미 그걸 한 번 대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하다가 그런 거 대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요구하는 조건에 비해서 관심은 적습니다. 뭐 네가 잘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마주하는 사회를 통해서 마치 애어른처럼 자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죠. 똑같이 투사해서요. 하나님은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실제로 뻔뻔해도 되나?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한데,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뻔뻔한 기도를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때요 굉장히 애어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애어른 같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애어른처럼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고귀한 뜻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했었죠. 그리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갔던, 똑같은 날짜에 갔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평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요, 제가 늘 해왔던 대로 애어른처럼 막 굳은 일 있으면 제가 나서서 그리스도인이 본을 보여야지 하면서 이제 애어른처럼 막 나서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한 다음에 제 이 의로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의로움을 막 자랑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전도했어, 이렇게 본을 보였어 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이제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혹한기 훈련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는요 그 훈련이 여러 개 있는데, 혹한기 훈련이라고 겨울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 쳐놓고 그냥 야영을 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30km짜리 군장을 메고 한 6시간 동안 걷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한기 빼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그래서 혹한기를 가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줬구나. 근데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꽃이 행군이거든요. 행군이 너무 힘드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행군 빼주십시오. 행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행군도 어떻게 하게 됐대요.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원래 행군에 제일 힘든 게 30km 군장을 메고 걷는 거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중대장이, 야, 내 군장이 없어져서 네 군장 좀 줘라 해서 자기 30kg 군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총만 들고 그 자기 부대원 말고 좀 멀리서 쫄래쫄래 혼자 걸었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 생각을 하고 걷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중대장이 중간에 차를 타고 와서, 야, 평강아,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부대원들은 다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차 타고 부대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무실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셨구나. 근데 그 즐거움을 막 만끽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선배들이 딱 들어왔을 때 나를 갈구겠구나. 이 새끼 또 꿀 빨고 있네. 약간 이러면서 갈굴까봐 그게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갈굼받기 싫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굉장히 뻔뻔하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선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딱 보더니 이놈 새끼 또 꼴 빨고 있네. 갈구려는 이런 찰나에 갑자기 선임 하나가 실소를 터뜨렸대요. 팍 웃더니 야, 평강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야, 이번 주 주일 종교 활동에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무마되고 실제로 그 선임이 교회를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저 휴가 나가고 싶다고, 휴가 좀 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5박 6일짜리 막 이제 휴가권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막 휴가도 막 여러 번 나갔다 오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른스럽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휴가 정기 휴가밖에 못 나가봤거든요. 딱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왜 억울했을까요? 저는 애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싶은 애였는데 억지로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휴가 가고 싶습니다. 휴가 보내주세요. 휴가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한 달 뒤에 집체 교육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1등을 하게 됐고 4박 5일 포상 휴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1등한 그 경험 때문에 부대에서 교육이 있으면 다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역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아니면 휴가를 꼭 나오는 병사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애어른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어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애어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눈치만 보는 반응, 이 첫 번째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반대입니다. 어른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죠. 어른아이는 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어른이에요.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요. 성인의 모습을 했는데 내면은 여전히 아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뻔뻔한 기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른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심리학자 중에 하인즈 코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자아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좌절들, 실패들도 동시에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 어른 아이들은요, 이 두 가지 경험 중에요, 이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아가 비대해지기만 했던 사람들이 보통 어른 아이가 됩니다. 이런 어른 아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그 실패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잘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초에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성장이 없죠. 자기 자아가 뭔가 확장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요, 높지 않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늘 맴돌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과잉 보호로 키워진 아이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오야 부둥부둥 하면서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한테 이제 의존적인 그것들이 내 연인들, 내 남편, 아내한테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지칩니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어른아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우리 안에도 다 어른아이 같은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욕망에 충실할 때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던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제 과거의 애어른 시절과 달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평강이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른아이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분노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꾸려주지 않으실 때 이거에 대해서 내 삶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좌절들, 어려움들 때문에 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들어주지도 않는 걸 뭐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다 자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제 아까 애어른이었잖아요. 애어른이고 이제 평강이의 계기를 통해서 저는 나는 애구나. 그래서 어른스러움을 이제 벗어 던졌습니다. 난 애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시간교회에 와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순수한 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어떻죠, 여러분? 애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른스러운 척하느라고 밀어놨던 호기심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그 어른스러움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디 돈을 벌었다든지 어디 불경건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약간 터부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복음을 알고 돈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 결과 어땠을까요?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있거나 나중에 설교할 때 한 번씩 나오긴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땠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겠죠. 가난한 지금 사역자로 여기 서 있겠죠.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수준이었냐면 제가 그동안 재테크를 하려고 모아놨던 시드머니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이유가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뭐 배울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어떤 위에서 제가 잘못해서라기보단 거의 실수에 가까운, 그냥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에 가까운 실수,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제 시드머니가 다 날아갔거든요. 그때 저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왜 허락하셨냐? 아마 2021년, 22년에 저희 구로 디지털 단지에 시광교회가 있었을 때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던 분은 제 통곡 소리를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늘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쟤 많이 힘드니?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진짜 막 거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제야, 돈이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 그리고 너의 인생이 돈에 달려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넌 자유로울 수 있고, 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때 너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어질 거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뻔뻔하게 기도를 했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하게 씨름하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사실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요 이 두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뻔뻔한 기도에 애어른처럼 반응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기도에 애어른처럼 앤데 어른스러운 것처럼 지금 반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요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고귀하고 뭔가 숭고하고 뭔가 고결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들을요 듣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아이로서 충실하게 그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억지로 어른인 척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지 않아요. 그 아이로서의 시기가 잘 지나가야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잘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낮은 차원의 기도를 무조건 배제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로 주기도문까지 포함하여 기독교 역사의 전통적 기도가 모두 틀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일용할 양식, 아픈 사람들의 회복, 적으로부터의 보호, 바깥 세상의 회심 등을 구하는 기도도 거기에 늘 들어있었으니 말이다. 둘째로 부질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를 삼간다면 딱히 영적이거나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것도 없다. 설령 다른 기도를 써먹을 마음이 없어서 높은 차원의 기도만 드린다고 해도 말이다. 어린아이가 워낙 고매하고 영적이라 케이크를 아예 원하지 않아서 케이크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야 대견하게 볼 것 같다. 루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케이크를 사실 원하는데 워낙 영적으로 고매하고 성숙해서 저는 케이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걸 주세요 라고 실제로 말한다면 그래 뭐 그 사람은 좀 그 아이는 대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또 들어보세요. 그러나 청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케이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딱히 대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내 아버지한테 나 케이크 주세요 라고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고매한 척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이가 돼서 구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응, 뻔뻔한 기도에 어른 아이처럼 반응하는 분들에게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뻔뻔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하렵니다 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의 시야로는요 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위력은요 너무 강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C.S. 루이스가 한 말을 또 인용해 드리도록 하죠. 구한 대로 주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기도가 매번 응답되지는 않는다. 이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작용한 기도라는 요인이 더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효력은 일단 나타났다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는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거부하실 재량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뿐이죠.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할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요 그 어른 아이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을 그냥 단순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력한 기도를요 기도의 강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 지금 신촌 캠퍼스에 아이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배 뒤집기 하다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요 뭔가를 자꾸 쥐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쥐고 싶은데 저기 멀리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반짝거리는 게 알고 보니까 날붙이에요. 칼과 같은 날붙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쥐고 싶어요. 반짝거려서 흥미로우니까 이게 가지고 막 쥐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주나요? 주지 않죠. 왜냐면 그걸 짚는 순간 아이의 손이 벨 거고요. 그거를 짚고 입에 넣는 순간 아이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받았을 때 아이가 그 날붙이를 짚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파멸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시느라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왜 안 해주세요에서 멈춰있지 마시고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요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에 매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항상 구했을 것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본다고 해요. 내 미래와 나의 필요, 전반적인 필요를 모두 안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그것, 나한테 이게 지금 사실 제일 필요하구나 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던 받지 못하던 우린 거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뻔뻔하게 기도하시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지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과 평행 본문입니다. 평행 본문이 뭐냐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가 읽고 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읽어주시길래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뻔뻔함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뻔뻔함의 이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유는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했던 어떤 문화와 관습, 환대 문화의 관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이유, 이 뻔뻔해야 될 이유를요 이 절에서 궁극적으로 그 관습과 문화,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뻔뻔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약간 다르고 서로 빠져 있는 게 있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는 건 이런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의미 없는 돌 같은 것, 아무 쓸모없는 돌 같은 걸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험이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 또 이겁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과 전갈은 어떤 존재죠? 해로운 존재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뻔뻔하게 기도할 때, 너희에게 네가 필요를 구할 때 너희에게 절대 해로운 걸 주지 않는다. 나는 절대 해로운 걸 주지 않는다. 너희를 망치고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그것들을 난 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걸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것, 내가 응답한 것, 혹은 응답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행구절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죠. 좋은 것과 성령,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딱 그 성령이라는 한 포인트를 집어서 주시겠다고 뭔가 범위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요. 그리고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을 때 그렇게 설명한 주석가들도 몇몇 있었어요. 범위가 줄어드는 거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범위를 줄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교제할 때 교제의 영이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데 교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실상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미국에?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파는 그 GPU가 탑재된 최신형 컴퓨터를 저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한 겁니다. 젠슨왕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컴퓨터 하나면 되니? 그냥 나를 줄게, 응? 나 자신을 줄게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과 능력을 더 바라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죄인이에요. 어딘가에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죠. 모든 것의 원천 되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뻔뻔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하고 무례하고 수치심이라는 걸 가지지 못하는 뻔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는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니 얘들아?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 탓을 하죠. 아니요,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주 뻔뻔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왜 먹었니? 뱀이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숨어있는 서브텍스트는 뭘까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 뱀이 기어오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허락하신 그 뱀이 나에게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라고 여자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뻔뻔하죠.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뻔뻔함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다릅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은 나의 수치심과 나의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뻔뻔해져 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걸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아닌 척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최초의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 가증한 것들, 이 지옥의 땔감들아, 지옥에 나가라. 내가 새로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요. 얘들아,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리고 그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오늘 이 뻔뻔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뻔뻔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수치심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수치와 모욕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뻔뻔해지기를 선택했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죄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뻔뻔해지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뻔뻔해져라. 뻔뻔한 기도를 드려라. 이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뻔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갈 수 있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